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저는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삶을 살자.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의 삶을 살자. 한 번 더 큰 소리 합시다. 감사의 삶을 살자. 예, 감사의 삶을 꼭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현대 시대를 일컬어서 몰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몰이란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더 시대라, 무언가를 더더욱 원하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 현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원합니다. 더 좋은 집을 가지기 원하고, 더 좋은 차를 가지기 원하고, 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더 원하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감사에 대한 얘기가 참으로 많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러한 형태의 감사의 말씀들이 우리 신구약 성경 속에 몇 번이나 기록되냐면 179번이나 이렇게 감사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게 뜻이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었으면 15절, 16절, 17절에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기본적인 변화의 삶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그것은 감사의 생활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삶이 더 타령을 합니다. 뭐든지 더 가지기 원하고, 이러한 더 타령을 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 더 타령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서 그 넘치는 기쁨으로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을 이끌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지요. 감기를 늘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라 그랬지요. 겨울 독감을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기를 달고 다닌다. 무슨 뜻이라 그랬지요? 감은 감사하고 또 기는 늘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감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 제가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평생 동안 이렇게 감사하면서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와 조건을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은 모든 삶의 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란 것은 자기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의 삶이 감사의 샘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평의 시궁창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 볼 때에 행복과 불행이란 것은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마음의 평화가 없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인 두려움이 염려로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그 마음에 감사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벌써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각을 이제 조각을 하게 될 때에 어느 참모가 이제 그 여러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서 각하 이 사람을 꼭 내각으로 기용을 하시면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니까 큰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내각의 한 사람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가 깜짝 놀랐어요. 각하 왜 그랬습니까? 정말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그때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냐면 사람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못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얼굴로 바뀌게 되어지고 기쁨의 얼굴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우리 그런 차원에서 옆에 계시면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의 얼굴이신지 기쁨이 있는 얼굴이신지 불평과 원망이 있는 얼굴이신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 속에 아름다운 기쁨의 꽃이 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넘치는 삶을 통하여 매일의 생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오늘 이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건면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우리의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아마 이런 일들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윤택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17절의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항상 주님 중심적으로 살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럼 왜 오늘날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생활은 감사를 하지 못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감사가 없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비교하는 사람은 감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하는 사람치고 상대와 비교하게 되어질 때에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내 부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족이 드러나니까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교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비교하게 되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비교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교가 안 되냐면, 늘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 항상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는 비교 의식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는 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길을 선택할 때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으시면 어느 길을 선택을 했을까? 모든 일들 매사에 항상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을 앞세우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뜻을 찾는 이런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에 수학 예에는 다 가락입니다. 가락. 수학 예에는 다른 과목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에 진급이 되려고 그러면 한 과목 잘해가지고 진급이 안 된다니까. 결국은 이 아인슈타인은 수학 예에는
잘하는 과목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동네 분들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머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에는 희망을 걸지 마시고 아예 일찌감치 공장 보내가지고 돈벌이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오히려 아인슈타인을 격려하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잘하는 것을 한번 해봐라. 아인슈타인아, 네가 잘하는 것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잘하는 게 뭐예요? 수학이라. 수학. 다른 것은 몰라도 수학만큼은 재미있고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어머니 격려 한마디가 결국은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를 일컬어서 뭡니까? 노하우 시대라 그래요. 요즘 현대는요, 모든 걸 잘해서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잘해도 요즘 우리 세상은 출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뭐 월드컵 예선전이 한참 열리고 있는데 그제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싱가포르입니까? 거기하고 이제 경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5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요즘 이 축구계에는 네 사람의 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손흥민이, 그 다음에 풀백의 김민재, 이강인이, 그 다음에 황희찬. 이 네 사람은 우리나라의 별입니다. 세계의 별이에요. 요즘 붕 뜹니다. 그래서 축구하면 우리 이 네 사람을 생각이 나고, 배구하면 김은경 맞지요? 김연경. 그 다음에 농구하면 여자 박지수. 그 다음에 야구하면 이정우 할 정도로 이렇게 각 분야별로 특별하게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할 때에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없는 것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내게 없는 걸 가지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만은, 내가 많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내게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이것저것 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잘 개발하게 되어지고 이걸 최상의 것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최상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들의, 우리 성도들의 최상의 가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대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상대로,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매일의 생활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생기면서 그 아름다운 그 귀한 특별한 것을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사랑하면서 살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을 받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인생은 상품 인생이고 한 종류의 인생은 작품 인생입니다. 여러분, 상품 인생과 작품 인생의 차이점이 뭐라고 봅니까?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점은 뭡니까? 상품이란 것은요, 반짝합니다. 상품이란 것은 반짝하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실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작품이란 것은 뭡니까? 반짝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작품이란 것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작품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엊그제 보니까 경매 사이트에, 우리나라 경매 사이트에 피카소의 그림이 나왔어요. 피카소의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여성 초상화,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나왔는데, 여러분, 저거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 피카소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스페인 사람입니다. 1800년도의 사람인데, 저분이 여성 초상화를 그렸는데, 저거는 이제 머리를 뭐 이렇게 딴 여성, 이런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게 경매 사이트에 나왔는데 저게 얼마에 팔린 줄 압니까? 저 그림 한 장이 얼마나 팔렸을 것 같아요? 30억에 팔렸어요. 그런데 피카소가 그린 그림 가운데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 그 옆에 있는 황금 뮤즈라는 시계를 차고 있는 여자, 제목이 시계를 차고 있는 여자라는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경매 사이트에 나왔는데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1800억에 팔렸어요. 저 그림 한 장이. 저 황금 뮤즈라는 것은 뭐냐면 피카소의 자기의 사생활을 그린 겁니다. 한때 이 피카소가 가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일이 없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편하지 아니할 때에, 그때 자기의 마음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저 그림이 황금 뮤즈라는 시계를 찬 여자라는 저 그림이었어요. 저게 그렇게 긴 세월이 알면서 불구하고 저 그림의 진가가 드러나서, 그래서 이 경매 사이트에 1800억에 팔리게 되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상품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작품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상품 인생이 아니라 작품 인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품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면 여기는 몇 가지의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때에 우리가 작품 인생이 된다면, 작품 인생에는 거기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는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는 헌신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작품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희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작품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작품 인생이 되어진 그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값은 점점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배운 말씀대로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뭐니 해도 가장 감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항상 여러분들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누군가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상품 인생이 아니라 작품 인생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바로 그런 인생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런 차원에서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으로 먼저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먼저 마음으로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시작은 결과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에 생활이 감사의 생활로 변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을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감사로 가득히 채울 수가 있을까? 바로 그것은 감사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잘 지키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우리의 눈이 감사의 눈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는 항상 감사가 가득히 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을 일컬어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어두운 방이라 하더라도 그 방에다가 창을 대게 되어지면 어두운 그 방이 밝은 방이 될 수가 있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날마다 감사로 가득히 채우기 원한다면 우리의 이 눈을 감사의 이 눈으로서 늘 살게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눈으로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서 항상 어떤 분이 불평의 어떤 조건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그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서 늘 사물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배웠지요. 왜 감사가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think와 think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think란 것은 생각이고 think란 것은 감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어질 때에 감사로 생활 속에 표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아름다운 감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원한다면 항상 내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채웠다면 이제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의 감사가 하나의 나무의 뿌리라면 여기에 입술의 감사는 그 나무의 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감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입술로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감사는 반쪽 감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자라서 10세까지 배우는 단어가 몇 단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10세 아이들이 10살까지의 그가 배우는 단어가 보통 한 6천 단어가 된답니다. 그 6천 단어 가운데서 가장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가 6천 단어를 배워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면 감사합니다, 그 말이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인이 살아가면서 보통 2만 5천여 단어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우리 성인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그 단어도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그에게 더 기쁨을 주게 되어지고 그에게 더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말이란 것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운전대와 같은 겁니다. 말이 왜 운전대냐?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감사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평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를 또 불평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네가 잡히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쳤다면은 그래서 반드시 너의 입으로서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로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감사의 말로 했다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써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또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감사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감사를 행함으로 옮기지 않게 되어지면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말로서 감사했다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감사를 행함으로써 나가게 되어질 때에 이 속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 주전자 하나를 갖다 놓고도 10가지의 감사 제목이 나왔듯이 그 주전자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는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100가지만 나오겠어요? 아마 1000가지, 10,000가지도 더 이상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 감사를 마음으로만 새기지 마십시오. 입술로만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새기시고 입술로 말하시고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행함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하는 자에게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이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오늘 15절에서 말씀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런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어떤 기도라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가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능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하냐면 어려울 때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어려운 그 부분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해야 할 것인지 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그 은혜를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시고 또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감사하시고 나의 생활 속에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감사하시되 내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내 입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 행함을 통해서 감사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과 기도의 응답의 복과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어떤 방법으로 감사할 것이며 감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저들 깨닫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의 생활과 가정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어서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